전도서는 참 의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의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도서가 의미가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종종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너무 분주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데 힘쓰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삶은 무엇일까요? 만약 삶은 무엇이다 라고 괄호를 치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어떤 사람이 삶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려고 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 하산을 하게 되죠. 집에 돌아가려고 차편을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기차가 있어서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카트를 몰고 지나가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삶은 계란이요. 살짝 늦었습니다. 살짝. 어찌 보면 정말 웃긴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지만 삶은 계란이요 라는 그 말을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걀 속에 있던 그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에 나오는 그 전도자에게 삶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다면 그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삶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말씀은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책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하며 전도서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인생은 과연 헛된 것일까요? 전도서는 정말로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포인트로 두고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전도서를 먼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입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도서를 읽으면 이 전도자가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와 그 힘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고 전도서를 읽음에 있어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전도서 어디를 읽어봐도 전도자를 솔로몬이다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스러워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서의 문체나 글의 내용이 솔로몬 시기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시기가 아닌
후대에 어떤 저자가 전도서를 쓰면서 독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라고 생각되어지게끔 의도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라고 추측하며 읽어도 큰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전도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도서를 쓴 저자와 이 전도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마침내 12장 끝에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뒤에 숨어 있죠. 그렇다면 전도서에서 화자로 등장하는 이 전도자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바로 코엘레트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엘레트는요, 어원이 칼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칼은 구약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칼은 신약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엘레트는 모여진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그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코엘레트, 즉 그 연설가의 연설문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연설의 중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생님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삶은 계란이요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특히 뇌가 없는,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는,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인생은 날로 먹는 것이 아니야. 삶은요, 날로 먹는 게 아니죠. 인생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날로 먹을 수 있는 쉬운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볼 때 아무리 인생이 날로 먹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힘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보면 유익한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우리가 수고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헛되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으면 그래, 맞아, 인생 헛되고 헛돼, 아무 가치가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그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요,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하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하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람, 수증기, 입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이 쓰이냐 하면 아벨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잠깐 세상에 존재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잡으려고 몸부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장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따라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해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되었던 헤벨이라는 단어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어, 다 공허해, 다 쓸데없어, 가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도출되었다고 해서 그 과정, 그 노력을 헛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도 길고 짧든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론을 맺고 있는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그 인생 실패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너무나 자주 허공 한 줌 잡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자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돈을 붙잡으려고 온 인생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도를 맞았다면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놓게 되는, 본의 아니게 놓아야만 하는 허공의 한 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정말 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청소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첫날에는 우리 학생들이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요, 주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수 영광교회 청년소년부들이 앉은 그 50명의 자리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이 모인 그 청소년들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주여 삼창하는 그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었는지 손을 드는 학생들은 부끄러워하고 눈치 보고 입을 열지 않고 눈을 뜨고 벌뚱벌뚱 쳐다보는 그러한 일들이 첫날에는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금요 체라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지 그날따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실제 그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학생과 식사를 하면서 숙소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하기를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인생입니다. 성격도 그렇고 저는 스스로 간단한 문제 하나 나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는 답답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저는 저 스스로를 묵상할 때 저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하루 이틀 아니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를 묵상하면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에 너는 누굴 닮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눈치 있게 아주 센스 있게 대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데 참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 참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서
매 삶이 무료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나오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적이 잘 나와도 칭찬해주지 아니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상해 속상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문자가 오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랑, 우리 인생 정말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누구 겁니까? 마음이 내 것 아닙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우리의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굽어지는 그 허리를 펼 수도 없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피할 수 없으며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평생 수고해도 결국 남는 것은 허공안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얻으려고 노력해도 돌아보니 다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빠져 흘러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더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시간이라는 문제를 갑자기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거두는 그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14쌍을 통하여 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설명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때가 있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우리는 때의 강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때를 잘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 중요해 라고 밑바닥에 깔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때는요, 잘 분별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하려는 말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간을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으며 동시에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셔서 정확한 때를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때를 갑자기 끌어당겨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는, 시간은 하나님께 철저히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때와 시간은 내 능력 밖이니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결국 잡을 수 있는 것이 허공의 한 줌뿐이니 허무주의에 빠져 비관주의에 빠져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이 불의한 세상 한번 바꿔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이 조직, 이 구조, 여전히 세상은 불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거짓이 판을 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악의 세력이 여전히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아무 쓸데가 없어, 내 노력은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알맞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때도 있고 창피한 일을 경험할 그때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삶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나의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죠. 왜 그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내가 그때 말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맞게, 아주 적합하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여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느 때도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때가 아름다운데 그 중에도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때를 즐겁게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과거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후회하며 시간 보내며 허송세월 살지 말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하여 불안에 떨며 삶을 살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는 곧 인생은 비록 한 줌 바람이나 연기처럼 짧은 것이지만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영혼을 살아낼 수 있는 멋진 능력을 갖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은폐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가려져 있으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삶을 보내는 복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리기를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셀러브레이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사랑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곁에 있는 친구,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더불어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달무드에 보면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그 즐거움에 대하여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이유를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 글귀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자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주는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과 끝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부디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매 순간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은, 오늘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가정에서 아이들 가운데 가르쳐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 흘러받은 그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며 셀러브레이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러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폐역하고 이 약한 세대, 이 무너진 세대가 다시 한번 중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